할렐루야. 예, 지난주 월요일이 무슨 절기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6월절. 네. 6월절이 지난주에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무교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교절의 의미. 지난주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6월절 행사를 한 다음에 바로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무교절, 이것은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며칠 동안 지내는지? 오늘 여기 읽어봤으면 아실 텐데 며칠 동안 지냅니까? 7일. 네, 같이 사시는 분은 대답하지 말아주시고 네. 그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네, 아비벌 즉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에 걸쳐서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왜 누룩이 들지 않는 빵만 먹게 했을까요? 누룩이 뭔지 아시죠? 효모, 이렇게 이스트,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 그거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상점에요, 누룩이 있는 부분들을 천으로 다 가리고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있어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누룩이 없는 마짜라는 무교병을, 또 마조트라고 하는 과자같이 생기기도 하고 비스켓처럼 생기기도 하는 이것을 먹으면서 일주일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주일간 먹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월절이 있는데 왜 바로 이 6월절이 끝나자마자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신가요? 그냥 성경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셨나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1월 15일에 그리고 백성들을 뭐로 모이래요? 성회로 모이래요. 다시 말하면 축제로 모이라는 겁니다. 예배로 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축제고 무엇을 위한 성회로 모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 21일에도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첫째 날도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예배드리고, 마지막 날 1월 21일에도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또 성회로 모이라고 이유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안식일로 지키라고. 그래서 무교절 첫날도 안식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도 안식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날이 주중이건 주말이건 상관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이 무교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거예요. 6월절과 연결돼서 시작되는 이 무교절은 구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날부터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지칭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지칭해요? 뭐로 지칭합니까?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까지 부르셔요, 하나님이. 군대. 네, 군대로 부르시는 위대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매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7일 동안은 유교병, 즉 누룩이 들어있는 부풀어 오른 그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이방인조차도 유교병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엄중한 경고의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이 무교절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7일 동안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7일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동일하게 이 무교절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하면서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회중이 다 모여서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것, 무교병을 먹는 것은 특별히 누룩은 성경에서 뭐를 상징합니까? 누룩. 거짓이 아니라 한 글자. 누룩은 뭘 상징해요? 네, 죄죠, 죄.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라고 하는 해석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 몇 년이에요?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4,000년. 맞아요. 왜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틀려도 괜찮아요. 4,000년. 4,000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까지 또 몇 년 걸렸어요? 2,000년이죠. 그러면 1,000년 왕국까지 합치면 총 성경의 역사는 몇 년? 4,000년 더하기 2,000년 더하기 1,000년. 7,000년이죠. 이 무교절이 이 7일 동안 지낸다는 의미에는 이것까지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6,000년 지났죠. 그럼 뭐 얼마가 남은 거예요? 1,000년. 이 1,000년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 이 1,000년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통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무천년주의예요. 천년왕국은 없고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가 천년왕국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천년왕국의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신학의 발달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2000년 동안 조금 오점이 있어요. 어떤 게 오점이 있어요? 예수님 오면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을 해석을 못했어요. 아니,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해석하냐고. 그래서 2000년 동안 해석되어져 왔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곧 교회고 이스라엘은 곧 믿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해석되어 왔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도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류 신학에서는 무천년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저도 무천년주의 신학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7년 전부터 무천년을 내려놓고 역사주의 전천년을 믿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천년왕국은 아직 안 왔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천년설이라고 얘기해요. 천년왕국. 그러면 지금 6,000년이 지났는데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요? 왜? 6,000년이라며. 이거 와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근데 지금 서기가 몇 년이에요? 2024년, 24년이나 지났어요. 할렐루야. 왜 안 오시냐고. 그러나 유대력으로는 올해가 몇 년도예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오늘 대환이 어디 갔어? 바쁜가 보구나. 이번 주에 가서. 유대력으로 올해가 몇 년이냐면 5783년입니다. 그럼 유대력이 이게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약 5800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직 200년이나 남았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200년이라는 세월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 민족에게
뭐가 증거된다?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성경 번역이 이제 AI가 나오면서 언어가 없는 민족에게도 성경이 번역되는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다 끝난대요. 이제 성경 번역은. 그래서 복음 전파가 모든 민족에게 다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기간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구속하신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계속적으로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아마 내일이면 또 안식일로 거룩하게 그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또 성회로 모일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겠죠.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을 누구도 빼놓지 않고 먹어야 했던 것처럼 이 무교병도 7일 동안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다 먹으면서 7일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대표로 먹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먹어줄 수도 없는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 무교병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먹을 때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교병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제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주시고 구속해주신 사건을 기억하고 동일하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이 1월 15일부터 21일에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 할렐루야. 첫날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성회로 모이라고 했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거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모이라고 하는 이 무교절. 할렐루야.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지막 날 7일에 또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7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모든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누룩을 제거하는 것. 이 기간 동안 누룩을 이미 그 이전에 다 없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짐승의 몸 중에 죄 있는 부위, 부정한 부위, 정결하지 않은 부위는 어디로 가지고 나간다고요? 영문 밖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성문 밖 어디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아사셀 염소로서 광야로 나갔던 그 염소처럼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무교절은 7일 동안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명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무교절의 의미는 첫째로 완전한 구속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구속됐다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월 15일에 시작해서 21일에 끝납니다. 14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4일 오후에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14일 저녁
그때부터 자정까지 유월절을 지내고 자정부터 그 다음 날부터 자정부터 시작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할렐루야.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죄가 없으신, 죄를 없애시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14절에 해에 질 때 예수님께서 몸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14일에. 할렐루야. 그날부터 누룩이 없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을 지내면서 구속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 첫날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무교절에 기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완전히 성취하신 날로, 할렐루야, 첫날 성회로 모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를 사하여 주심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날이 바로 이 아비벌 니산월 1월 15일 무교절 첫날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무교절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교회들은 지금 이걸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눈과 귀가 가려워져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무교절을 지키고 있어요. 보내고 있어요. 자신들이 유월절 행사 중에 상징되어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출애굽만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첫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해 주신 속죄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에 적셔서 갈대에 깨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어봐라, 엘리야가 그를 와서 구하는 자 보자 하더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을까요? 가상칠언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포인 겁니다. 죄사함을 다 이루셨다라고 본체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누룩을 6월절이 되기 전에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구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6월절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날에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됩니까? 죄가 완전히 구속됐다는 사실, 죄 사함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누룩인 죄가 완전히 없어졌음을, 죄를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첫날 성회로 모여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교절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완성한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깨달아 알고 더 깊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의미를 몰랐었어요. 신학교 때 절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암기로 날짜 계산하고 배웠지 참 뜻을 몰랐다는 거. 왜 7일 동안 무교절이 이루어지고 왜 7일 동안 첫날로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였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무교절의 두 번째 의미는요, 구속의 사역과 연결되는데 바로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봐주시기로 작정했다고요? 의롭게 봐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덥고 살짝 졸음이 몰려오는데,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내가?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다 선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정결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에게서 정결한 자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교절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고 정결한 장소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들이래요. 거룩한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거룩한 것을 먹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성전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룩한 음식을 먹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우리를 선언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또 부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이 무교절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교절을 먹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거룩한 걸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결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무교절에는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는 걸 선언해주는 절기입니다. 명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눠주세요. 참 정결하시네요. 참 정갈하시네요. 여러분, 마지막 무교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무교병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교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이게 PPT가 안 되는데 한번 이거 좀 앞으로 돌려줘 봐주시겠어요? 무교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왜 나는 안 되지? 이제 되네. 네. 자, 무교병이 이렇게 생겼어요. 꼭 뭐같이 생겼나요? 네, 과자, 비스켓.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슷한 과자가 에이스예요. 텁텁함. 참크래커. 죄송해요. 참크래커 먹어보셨어요? 그 바짝 마른 참크래커. 구운 과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구멍 송송 뚫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그을려져 있죠. 이거를 구울 때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포크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을 내네요. 그리고 불을 끄슬려요. 이 무교병은 우리가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멍과 그을림은 예수님의 창자국과 채찍에 맞은 자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무교병은 바로 예수님을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인 거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으로 찔리신 예수님의 몸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사건, 바로 죄를 없애주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속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몸을 매일 먹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 7일 동안.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까? 무교병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먹는 것을 또 뜻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먹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무교절 7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축제로 지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리허설하는 겁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선포해 주신 걸로 우리의 구속함을 완성시킨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정결케 된 존재로 바뀐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의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내 살은 영생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몸을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우리가 선창시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거 먹었다고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성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구속받은 자들로서, 거듭난 자들로서, 거룩한 자들로서 살아가려면 바로 그분의 살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죄된 세상에서 죄악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 이 육신의 누룩이 자라서 누룩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에 무수히 많은 죄들이 만연했던 것들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음행, 시기, 당 짓는 거,
사기치는 거, 기타 등등의 수많은 육신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만연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만 봐도 사도 바울이 이 누룩을 뭐와 연관시킵니까? 죄와 연관시키잖아요. 7절 8절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뭐라고 말해요? 누룩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 없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어떤 명절이었겠습니까? 이 무교절 아니었겠어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명절.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교병인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청결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도 음행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데도 어떤 집사님이 바람 피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좀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막 그분인 것 같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교회에서도 음행이 너무 많아도 판칩니다. 현재에도 교회에 죄가 만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 드렸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제시해주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면 누룩은 제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교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교절은 우리의 일상을 다시 점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명절이에요. 절기예요. 누룩 없는 삶,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명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집안을 다 뒤엎습니다. 대청소해버려요. 대청소. 누룩이라는 누룩은 다 제거해버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다 없애는 날로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을 받고 무교병을 먹으며 살아가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날로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이 무교절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내일 성회로 모입시다. 아멘 했어요, 성호 형제. 우리가 모여서 성회로 올해는 모이지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몇 명이 모이든 성회로 모일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교절을 준비하며 우리를 다 되돌아보고 우리 속에 있는 누룩, 곧 죄를 구체적으로 제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거나 회개치 않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하여진다고, 끊어진다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말씀을 볼 때 압니다. 믿지 않는 것도 성경에서 뭐라 해요? 죄래요. 할렐루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또한 죄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는 뭐라고까지 말씀해서 말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순종하지 않는 건 뭐와 같다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리고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상은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복 주실 것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짓는 죄입니다. 무교절을 지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의 누룩을, 즉 죄를 다 없애주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씻김받고 정결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없고 미움과 상처로 인해서
정죄하고 끊임없이 내 심령 속에 죄악된 마음을 지님으로 심령의 고통 가운데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나오세요. 할렐루야. 이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무교병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벌써 사무엘하가 끝났어요. 벌써 구약이 4분의 2 가까이 왔어요. 할렐루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약을 반 이상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우리는 계속 무교병을 먹을 겁니다. 1년에 2.5독은 가능해요. 할렐루야. 2년만 되면 오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쫓아오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쫓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무교병을 먹읍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은 아직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몸에 좋은 약 먹으면 처음에 효과가 나요? 안 나요. 쌓이다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점점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면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그러졌던 것들이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안에서 죄된 것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 영혼의 거울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가 더럽고 어디가 추하고 어디가 악한지가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교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받아 정결케 되는 이 시간이,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소망을 품는 이 시간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일 무교절 마지막 성회, 이스라엘에서는 아마 엄청난 축제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조용. 성경역으로 볼 때요, 부활절은 매년 요일이 바뀌어요. 매년 요일이 바뀌어요. 이번 부활절은 무슨 요일이었게요? 부활절은 주일이죠. 성경역으로. 성경역이 부활절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요. 소실절이요? 네. 이번에는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진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역은 음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수요일이었어요. 조용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지난주 월요일날 무교절 시작으로 축제로 성회로 모였고 내일 또 축제로 성회로 모일 겁니다. 이 무교절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